17절로 21절까지 또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다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과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17절로 21절 말씀은 바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권면입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역에 회상을 하고 뒤돌아보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교회 장로들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밀레도와 에베소 사이는 한 3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자, 바울이 에베소를 가지 않고 밀레도 항구에 배가 도착해서 여기서 기다리면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해서 에베소 가면 지난 3년 동안도 가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가장 사랑과 애착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 때문에 에베소를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만 모셔온 거예요. 왜냐? 가면 이 시간이 또 한참 또 지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의 장로들만 모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는 청하지 않고 왜 장로들만 부르냐?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는 안 부르고 장로들만 부르느냐?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2000년 지난 2000년 후에 지금 현대 2000년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현대 이 기독교 이 교회 시스템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의 상황은 또 다릅니다. 예수님 때와 초대교회 때 목사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럼 누가 목회자 노릇했는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12 사도들이 하죠. 그 다음에 각 군데마다 바울은 복음 전파한 다음에 제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잘 다스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장로들을 부른 이유는 그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잘 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이 왜 장로를 불렀는가? 먼저 사도행전 20장 28절, 바로 지금 20장 21절, 17절이니까 28절 조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온 양떼들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성령님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비숍, 특별히 이 교회들에서 어떤 교회는 목사, 어떤 교회는 초대교회 좀 장로, 또 어떤 데는 비숍,
감독. 감리교도 제일 감독이라고 부르죠. 이런 이 장로들이 바로 감독자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교회를 목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장로들. 장로들이 바로 목회자요 감독자라는 거죠. 또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니 병든 자가 있으면 왜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까? 교회 목회자, 목사를 청해야지. 그 당시에는 목사가 없었어요. 장로들이 목회자요 감독자란 말이에요. 교회 장로라는 게 지금 우리 현대교회 시스템의 장로가 아니에요. 목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이런 기도, 병든 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자,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사도 중에 하나죠. 사도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장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목사, 목회자, 감독자.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를 불렀다는 것은 목사 빼고 장로들만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각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부른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를 위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시아가 어디라고 그랬죠?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교회 장로들을 세워놓고 교회가 부흥되고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날마다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의 자세가 어땠다는 거예요? 겸손과 눈물로 목회했다는 거예요. 또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관계를 인하여 많은 시험을 당했지만 참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 장로는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한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들의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말씀들을 전하는 게 나오는데 대부분의 모든 말씀들은요, 설교는 이 세상, 불신자, 세상을 위한 설교였어요. 그 복음전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하는 말씀은 이거는 지금까지 성경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 그건 질이 다른 거예요. 그건 불신자를 위한 복음전도의 말씀 전하는 것이었고 특별히 20장에 나오는 에베소 여기서의 말씀은 장로들,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를 기저들에게 하는 권면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겸손과 눈물로 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을 참아야 된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세상에 어떤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이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나 각각의 개인의 집에서나 어디서나 꺼리낌이 없이
바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전도 사역자들, 주의 종들, 장로들, 이 사역자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부터 자기가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나처럼 이렇게 목양 사역을, 이 목회절에서의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처음에 겸손, 그러니까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듯이 애처로워하시고 그들을 동정하듯이, 또 어떤 시험과 어려운 곤경이 있더라도 그걸 참고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된다. 그리고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귀한 유익한 일은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런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져라.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다. 이게 내가 3년 동안 여러분 예배석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런 삶을, 이런 목회자의 삶을 너희도 살라 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음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24절은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사가 되고 중국 선교를 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도 그것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을 좀 알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맡긴 사명을 그걸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자세. 이게 사명자의 자세 아닙니까?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왜 했냐면 23절에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각 성에서 이 바울에게 증거하여서 말씀하시기로 성령이 여러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사도 바울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아,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하고 성령이 알려줬지만은 나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그거 하는 일에는 나는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걸 성령이 알려줬어도 나는 이건 내가 준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에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일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이게 지금 23절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한테 이 결박과 환난이 네 앞에 올 거야 하고 성령이 알려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사도행전 21장에는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또 사도행전 21장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름에도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럼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불순종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21장 4절에도 거기 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그 선지자는 이 성령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띠 임자, 그 사도 바울이죠. 이 임자 사도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가지 말라. 너가 하면 이 성령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될 테니까 너 가지 말라. 그랬지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은 거기서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 성령은 분명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했고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했고 또 선지자는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불순종해서 가서 이렇게 잡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과 그에 따른 우리의 행동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너에게 이런 결박과 환란이 올 것이다 라고 알려줬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나 옆에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렇게 너에게 결박과 환란이 온다는 걸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제자들은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걸 통해서 당신 그렇게 하면 잡히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게 성령의 불순종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는 그가 잡힐 것을 환난과 핍박, 결박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지만은 그거를 결박과 환난이 왔을 때 도망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결박과 환난이 올 거니까 너희가 그것을 담대히 준비해가지고 담대함으로 해서 해나가라는 얘기지. 그거 가지고 제자들이 한 것처럼 야 너희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도망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미리 너에게 있을 일을 성령이 알려준 거예요. 그걸 할 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이 온다. 이런 일 성령이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알려줬으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건 성령의 불순종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앞으로 될 일 알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죽음이 온다, 생명이 죽는다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 줄 것을 얘기했지만 알려줬죠. 그러니까 난 도망갈래 하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 어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는 거꾸로 매달려 죽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맡겨진 일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이 우리를 덮어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정한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죄 일을 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